2020년 팬데믹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지만 또한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2020년과 2021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국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팬데믹의 새로운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신천지 사태나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사태 같이 이단에 관련된 집단 감염의 문제는 그래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정가운 사태와 근본주의 교회들이 방역당국과 대립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인천 모 교회의 목사 부부가 변이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감염자가 될 수도 있고 전파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오미크론 관련 목사 부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 팬데믹 시국에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붕괴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왜곡된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 들어 한국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가부장적인 종교적 상황이나 성적 소수자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향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혐오와 분노를 마구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아니 좀 더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주류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 반성하거나 전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2년 동안의 한국 교회의 몰락은 이러한 왜곡된 모습의 결과인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이 한국 교회 부패와 몰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으로 대표되는 한국식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정당화하였던 다양한 왜곡된 설교와 가르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로마서의 원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필요한 방식에 따라 로마서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전파한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마서는 이신칭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왜 언론이 문제라고 합니까? 군사독재 시대처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군사독재를 정당화하던 경우는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이야기의 부분을 잘라내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달하거나 강조하거나 아니면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부분만을 잘라내는 것도 왜곡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한국의 보수적인 언론들이 행하는 그런 왜곡된 행위를 한국 교회 역시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로마서의 이신칭의는 왜곡되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설교되었던 본문입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설교는 이런 내용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전후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구원을 받게 됐으니 교회 열심히 나가서 충성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또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잘못된 행위를 반복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가진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원하고 또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 소리치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믿음을 증명하며 표현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문제와 또한 그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왜곡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신칭의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적인 감동이나 감성적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또 인간이 죄인이니까 옛날처럼 막 살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마구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즉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번영신학처럼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근본주의 교회들처럼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삶은 어떻게 살아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실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이 총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결국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도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모든 총체적 삶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의 회개는 왜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사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회개는 언제나 심리적이고 내적인 울림입니다. 물론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예수께서도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사회적 회개의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독 한국교회만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이면서 심리적이고 내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총체적인데 어떻게 회개가 심리적이고 내적이고 개인적일 수만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사회적인 죄악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못 행해졌던 모든 것에 대한 회개여야 합니다.
사회적 제약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역사적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영신학의 잘못이고 그것이 기복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에 몰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목회 전문가로서 목사의 모습이 점점 부각되고 얼마만큼 많은 교인들과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목회자의 성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에서 성경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에 왜곡된 사회적 가치와 왜곡된 물질 문명 속에서 목사들도 번영신학에 물들고 또한 복음을 싸구려로 팔아대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의 출발점, 아니 해결책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즉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히 내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사회적인 문제나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났던 죄악들에 대한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 보드리안느의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사물의 리듬에 맞추어서 사물의 끊임없는 연속에 따라 살고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물론 그것들이 호사스럽고 풍부하여도 그것들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또 자연의 생태학적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환가치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장 보드리안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사물 그리고 물건들이 다시금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스스로 사물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소비하고 그 욕구를 끊임없이 드러냄으로써 그 소비하는 물건에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약함이 여기에 잘 드러나는 것이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이 세속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거기에서 성서가 가르치는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돌아서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꾸 성서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왜곡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교회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자신의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가장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는 담임 목사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죠. 목사들이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은 이익을 누릴까요? 과거 경제에서 낙수 효과라고 해서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 효과를 누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부자가 더 많이 가지면 가난한 자들이 그걸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더 많은 걸 가지게 되면 양극화만이 더 심해집니다. 교회가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나 복음을 왜곡할 때 담임 목사는 더 큰 종교적 영향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팔아먹는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귀에 듣기 좋고 당장 뭔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추종자로서 자꾸 서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회개도 내적이며 심리적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반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역사적 제약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회적 제약과 역사적 제약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이고 개인적이면서 내적인 회개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총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초월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물질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회개 역시도 사회적인 것과 역사적 제약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내적이면서 개인적이면서 심리적인 회개의 문제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투쟁하며 싸워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결코 심리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그리고 내적이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를 가장 강조했던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믿음은 지속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종교교육의 정신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꾸만 왜곡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목사들에게만 한국교회 몰락의 책임이 있을까요? 그 목사들을 추종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그 이익에 참여할 것처럼 착각하며 그리고 그런 목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 교인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총체적 구원과 총체적 회개는 함께 가는 것이고요. 목사의 추종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목사 밑에서 박수치고 아멘하며 함께 한다면 동일한 사회적 제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약의 문제, 역사적 제약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고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